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첫 시작인 1장 1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편지의 처음 시작에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나 목적이 간단히 쓰여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처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러한 인사말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는 다른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며 또한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반복하는 이러한 인사말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깊은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 가운데 하나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소식을 의미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서신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담겨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닿았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 일어난 복음의 일상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복음의 일상화 또는 복음의 인격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상화, 복음의 인격화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그의 삶의 일상이 되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매일매일 느껴지고 고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인사말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닿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에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아주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닿았다. 매우 실제적인 은혜의 고백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은혜의 선포는 사실 아주 특별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해서 나의 삶과는 멀리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일상의 삶에 닿아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프 벤더스텔트라는 목회자가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언어를 배우듯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배우고 복음을 말하는 것에 더욱 유창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모국어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용하는 언어가 모국어죠.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말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은혜로부터 벗어난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습성이, 죄의 속성이 마치 인간에게는 모국어처럼 남아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죄의 습성이 묻어나기 쉬운 것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습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국어와 같은 그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가 무엇일까요? 죄의 습성이 묻어나는 죄인의 모국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담은 복음의 언어가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자유롭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의 속성,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죄의 습성을 나타내는 언어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묻어나와야 하는데 복음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담은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복음의 표현들이, 그 은혜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또 대화를 나누는 대상도 대부분 성도님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실상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상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 나누는 대화들의 주제를 살펴보니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사회 이야기, 문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음식 이야기, 옷에 관한 이야기들,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종종 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죠.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의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 가족의 어려움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정작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의 대화 가운데 잘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의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에 더욱 유창한, 익숙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표현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렸음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이 전해주는 수많은 이야기에 아주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정작 세상을 향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세상 관심 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제일 먼저 아마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교회 오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비가 정말 억수로 계속 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디 놀러 나가지를 않았나 봐요. 오늘따라 주차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먼저 오늘 교회 참 주차하기도 힘들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비도 참 지긋지긋하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어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면 또 건강 이야기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다른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세요 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침묵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정작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된다는 것,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표정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실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생각이 되고 표현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전하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건강 이야기들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우리의 위로가 누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누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러한 위로를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상화, 복음의 인격화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묻어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복음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표정이 되고. 교회 오실 때 혹시 겨울 보셨나요? 저는 교회 와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넥타이만 삐뚤어져 있어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좋은 이야기로 한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늘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음이 나의 스타일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거울을 통해서 혹시 뭐가 묻진 않았나, 뭐가 삐뚤어지진 않았나 확인하는데요.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스타일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모국어는 자연스럽지만 세컨 랭귀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언어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제가 남아공 갔다 와서 남아공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리더십 가운데 여러 모임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제가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일이 별로 없는데, 뭐 긴 시간도 아니고 2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다녀와서 제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당신 영어로 잠꼬대 하는 거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복음의 언어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복음이 인격이 되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 복음이 언어로, 표현으로, 표정으로, 스타일로, 인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 은혜, 그것이 복음이 이끄는, 복음이 우리의 스타일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복음은 막연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소망, 실제적인 기쁨, 실제적인 아름다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실제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언어, 복음의 생각, 복음의 표현, 복음을 통해 찾아야 할 갈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질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환난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에서도 누르고 아래에서도 압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에서도 누르면 피할 곳이 있으면 그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데 아래에서도 밀어 올리면 말 그대로 완전히 압박을 받아 견딜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압박의 상황,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밀어 올려 숨을 쉴 수 없는, 틈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언어, 복음의 생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어떤 은혜가 먼저 선포되나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언어로, 은혜의 표정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심을 사도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의 선포를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고난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5절 말씀에 조금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그리고 고난을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죄인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주께서 감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오해를 하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굳건히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행복의 무게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마치 내 삶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려오면 내 삶의 평안이 넘치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지면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참 어려움의 삶을 당하는구나, 내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상징하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이야기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연결하여
이해하고 말씀의 내용도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 그래서 무언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자꾸 느끼는데,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기도인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경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 마지막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환난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경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순간에도, 어떠한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모습과 반대가 되는,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의 기록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의 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는.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의 때에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또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하루, 이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 자체가 그 의미가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말씀처럼 말씀의 시작부터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자신들을 상징하는, 자신의 은혜의 삶을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만들고 숫자를 세라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대형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을 준비하는데 말씀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군대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군대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깃발을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연약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군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군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군대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 어떻게 이 군대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가? 저기 큰 적군이 있는데 저 적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염려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마음이 짓눌려지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이 다스리는
인간의 이 죄악의 모국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다스리는,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생각,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표정과 표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깝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과 그로 인한 아픔의 문제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올려놓으며 저울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며 비록 저희들의 죄악이 무겁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죄악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구원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